상 20장입니다. 역대상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641면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분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변대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절로 일하게 하니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보실 역대상 20장은 이 앞에 있는 18장, 19장에 이어서 다윗 왕이 주변 국가와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들을 복속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제 살펴보신 1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아람 족속을 복속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20장을 보시면 다시 한번 암몬 족속과의 전투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암몬 족속을 완전히 정벌하지는 않았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에서는 요압 군대가 해가 바뀌어서 계속해서 암몬 족속을 정벌하여 완전히 복속시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으신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압이 해가 바뀌어 군대를 거느리고 암몬 족속의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랍바를 포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랍바는 암몬의 수도가 아니었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이 랍바를 공략하여 함락시키고 다윗이 암몬 왕의 왕관을 취하고 그 성에서 무수한 노략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기록에서 다윗이 정벌을 하고 얻은 노략물들은 나중에 이제 성전 건축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앞에 18장 8절과 11절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장 8절입니다. 18장 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또 하다레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힘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11절에도 보시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18장부터 20장까지 있는 이제 정벌 사업에서 아마도 빼앗은 많은 물건들은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을 보아도 지금 역대상의 기자가 이 결론으로서 성전 건축을 얘기하고자 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20장에 있는 이 암몬의 노략물도 성전 건축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장 4절부터 8절까지는 블레셋과 전쟁하여 그들을 복속시킨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특별히 골리앗과 같은 그들의 거인 장수를 쓰러뜨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는 후사 사람 십부게가 큰 자의 아들 중에서 10배를 쳐서 죽였으며 그로 인해서 다른 백성들이 항복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볼 때 아마도 죽은 그 10배는 그 전투에서 지휘관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5절에서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인 것을 기록해 놓았고 6절에서는 가드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거인이면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인 사람을 쳐서 쓰러뜨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기록들은 한 번의 전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전투에서 있었던 일을 모아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간 블레셋은 이때를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거의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때 블레셋은 다윗에게 크게 꺾인 후에 다시는 그렇게 크게 힘을 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망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열왕기서를 보시면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이제 흡수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암몬과 블레셋을 다윗이 쳐서 꺾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20장의 내용입니다. 이 20장을 끝으로 18장에서부터 시작된 다윗의 원정과 승전에 대한 기록은 끝이 납니다. 이 기록은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 다윗의 원정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와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18장부터 모압, 다메섹, 하맛, 에돔, 암몬, 아람, 블레셋까지 다윗이 수많은 주변 국가들을 복속시켰음을 잠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수많은 원정을 하면서 실패나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사실 이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 역사를 기록해 놓은 이제 또 다른 그 비교할 만한 본문이 있는데 그것은 사무엘하 8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8장부터 21장까지의 긴 역사를 역대상에서는 지금 3장에 걸쳐서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을 생략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략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 범죄하였거나 혹은 다윗이 어려움에 빠졌던 것들은 빼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0장 1절을 보시면 20장 1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서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압이 암몬을 칠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은 우리가 아는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적의 손에 넘겨 살해한 것입니다. 끔찍한 범죄입니다. 간음과 살인 하나하나가 작은 죄가 아닌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기 기자가 이 다윗의 사건을 작게 보는 것일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에 평생 칼이 떠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작은 일로 봤겠습니까? 그러면 왜 기록을 안 했을까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것이 역대기 기자가 가진 독특한 역사관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대기 기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에 따라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지금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에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네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는 약속을 지금 18장과 20장에 걸쳐서 어떻게 하나님이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어주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이 기록 속에서
다윗이 나오고 요압이 나오니까 이건 다윗과 요압의 얘기다 이렇게 하고 읽을 수 있는데 지금 역대기 기자는 그건 다윗과 요압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지금 이러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다윗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시며 그 주변 국가들을 이스라엘에게 복속시키고 계시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윗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그것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기록에서 다윗 왕의 용맹함이 나오고 장군인 요압과 아비새가 언급되고 블레셋의 거인을 쓰러뜨린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주변 국가를 복속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세우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의 기자는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다윗이 잘못하고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 다윗의 범죄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승리를 가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때문에 흥하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착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다윗 같은 걸출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흥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을 자기들의 국기에 그려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사고는 전적으로 인간적인 사고이고 유대교적인 사고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다윗에 의해서 흥하고 망했다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이스라엘도 같이 망했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폐위시키시고 다른 사람을 불러 왕조를 세우셨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왕으로 내버려둘 수 있으며 나라가 훌륭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스라엘은 암몬을 향하여 승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범죄에 있고 전쟁은 승리하고 있는 거죠. 이건 참 모순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흥망성쇠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데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우리들의 잘나고 못남에 달려있지 않고 통치자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세에 달려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복종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우리의 복종과 순종에 달려있다면 그분의 나라는 전진해 나가지 못할 것이며 그 나라의 완성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큰 예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1장을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11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7절부터 12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에게는 항상 풀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이 정작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그들이 실패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신다고 하는 그분의 나라는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바울은 12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세상으로 더 빨리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 믿어야 세상이 잘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함으로 더 빠르게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갔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됐다는 모순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동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위인들 중에서 그 삶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하갈이라는 첩을 얻었고 야곱은 자기의 겉모술수로 복을 받으려고 아버지와 형을 속인 자입니다. 모세는 젊은 날에 객기를 부린 사람이었고 사사들과 열왕들 중에서는 제대로 된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좀 사사기를 보시니까 아실 겁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악한 왕들이 더 많았고 선한 왕들도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배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홀로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돕기보다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니 우리는 손 놓고 있을 것인가? 바울은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기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12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구하실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충만이 얼마나 더 큰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충만했다면 더 크게 역사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도 역사하실 수 있다면 성도가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크게 쓰시겠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는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내 주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니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 부족한 손길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매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부끄러운 것에 불과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매우 짧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치 다윗의 부족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며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분의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감사합시다. 그렇게 내가 없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를 불러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나 능력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원하십니다. 바로 충성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주께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윗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고 확장시켜가고 계셨습니다. 그 역사를 보며 우리는 놀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충성스럽게 주 앞에 드리며 그 처음과 끝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